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시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누구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보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은 지금의 인생이, 내 인생이 지금 이 시간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인생을 바라보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더라.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더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한 주간도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이 실망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차이가 나더라.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구원받은 자들은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정말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정말로 계신 것이 믿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 가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건 너무나도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겐 중요한 일인데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착한 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 착한 일이 바로 구원받는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여러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거 안 믿고는 신앙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더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라는 이 확고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이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반드시 믿어져야만 합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뭐 아무리 여러분 누가 아무리 정말로 말씀 좋은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타당하고 검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 손에 잡히나요? 안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검증하고 내가 손에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과는 다른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때 예수님 옆에서 잠을 잤을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그런 어떤 기적들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왜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살아계시니까. 가는 데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니까 소문나는 거는요. 금방이에요. 그죠? 예, 소문나는 거 금방입니다. 그 소문이 어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는데 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그분의 손을 만졌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일어나는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본 사람들이지만 바디메오는 보지를 못했어요. 맹인이니까. 왜요? 오직 귀로 듣는 거로만 직접 예수님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듣는 거로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는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던데 그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 눈이 열리지 않을까? 반드시 그분이 내 눈을 만져주시면 열릴 것 같은데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까지 수많은 말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만 그분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대조되게 바디메오는 오직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항상 하시는 말이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었던 바디메오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성경 메시지를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단순히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아예 원천 차단되는 거죠. 믿지 못하면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우리 다 눈 뜨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 중에도요.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눈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눈은 두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영의 눈이 감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여기서 생략한 말이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그들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중에도. 그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와 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반드시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는 영의 눈이 절대로 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하시기에 나는 영의 눈을 뜬 사람입니까? 눈을 감은 사람입니까? 반만 뜨고 있나요? 실눈으로 뜨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 스스로 잘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있나?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영의 눈이 가려져서 아직도 눈 감은 봉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교회에 나와도 행복하지 않는 그리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된다.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살아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된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미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올까? 언제 예수님이 올까? 자꾸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먼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언제 안 믿어질까요? 그때가 내 인생이 꼬일 때입니다. 내 인생이 꼬일 때. 여러분 인생 편안하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인생 편안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왜 왔냐라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가. 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을 하든 택배를 하든 여기 왜 왔냐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하려고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제 1학년 때였다. 대학교 1학년 때. 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들 왜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이 모질고 험한 길을 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자신이 도대체 있어서 여기 앉아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안 믿어질 때가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고난 받을 때.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잘 안 믿어집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빈곤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까? 그나마 우리가 평안의 때에는 괜찮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주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도 고통을 받고 내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이는 거, 이 성경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도들도 잘 섬겼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뿐인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 잘 믿으면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잘 믿으면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예수를 잘 믿어도 나에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퀘스천 마크.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안 물어봐 그거를. 저에게도 이때까지 물어보던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그러면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 예수님 잘 믿으면은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물러가야 되고 질병도 물러가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네.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네. 보니까 자, 앞에 넘겨주세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하려고 오는 다음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요, 고통이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진짜 왜 이럴까라고 말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고난을 겪거든, 예수 믿고 만나는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 왜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시험 당하는 것, 고통을 겪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궁금해하지도 말라. 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시험을 줄 때가 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이 불시험이고, 우리 입장에선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역경이고 질병이구나. 그것이 가난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만나도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불시험이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 불시험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불시험을 지나갔던,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면 좌절하고 넘어져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 인생 행복하고 값지고 멋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말하는, 견인. 누가 그러대요. 제가 견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자동차 견인하듯이 끌고 가는 견인. 그것도 견인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견인은 그런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게 하는 견인이에요. 참고 견디게 하신다. 여러분 중에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저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에게 한없이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문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까지 여러분 기도하며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무릎의 영성으로 잘 이겨내셨다면 그 불시험을 잘 통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도 이걸 잘 통과해야 돼요. 참고 견디는 것,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 주시고 야, 너 한번 참아봐,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봐 라고 하면 무책임한 하나님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신다, 견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 브랜드라는 영국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아버지 어머님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인도에 선교를 갔어요. 인도. 평생을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인도에서 그 우리말로 치면은 그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 인도에서 살았던 이 폴 브랜드가 마음속에 어머님 아버님에게는 말하지는 않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걱정이. 이게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이러다가 나도 한센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도 나병에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폴 브랜드가 장성에서 결혼하고 나서 한날 집에 들어가는데, 거실에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실 들어가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갔대요. 가만히 이를 지켜보던, 거실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여보, 왜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폴 브랜드에게. 그러니까 그때 훅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머, 나도 한센병에 걸려서 감각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방문을 잠그고 아내 몰래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발바닥을 계속 뾰족한 걸로 찔러봤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센병 걸리면은 감각이 없다는데 나 한센병 걸린 거 아니야? 계속 찔러보니까 고통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 밤이 새도록 폴 브랜드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고통을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아픔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폴 브랜드는 밤이 새도록 고통이라는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고통은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고통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낭비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 다시요. 하나님 안에서 낭비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은 절대로 여러분 낭비되거나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다.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는 시련을 주시는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니까 뭐 만사가 형통하고 물론 만사가 형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내가 오히려 고통을 받고 질병을 얻고 가난을 겪고 여러 가지 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대요. 누가 예수 믿으면은 만사가 형통하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 진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한 대 더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참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바라고 우리가 그거는 기복일 뿐이죠. 기복이죠. 그건 기복신앙. 여러분 무인불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인불승. 무슨 말이냐면은 인내하지 못하면 승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내 삶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조금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건 아직 거름만 믿음이죠.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여러분 인내하는 자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에 갇힌 복음, 구원, 값싼 구원론에 속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몸부림치고 분투해야만 하는 거죠. 때문에 고난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늘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온전케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이 땅에서 내 명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함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봐야 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나를 견인하시는 주님. 이 견인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스스로가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여러분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직접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바울이라 부르면 안 돼요. 바울 할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예? 우리보다 훨씬 나이도 많을 건데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감옥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매를 심각하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매를. 요즘에는 매 맞는 사람 없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여러분 처벌하는 게 매 때리는 겁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인 채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기뻐요? 슬퍼요? 예? 감옥에 들어가면. 슬프죠. 바울 입장에서는 고난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힘듦이라고 얘기합니다. 힘듦. 여러분 스트레스 그거 힘든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든 거를 스트레스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각한 스트레스, 힘듦을 겪었어요. 왜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깊은 감옥에. 즉 바울에게는 그것이 스트레스고 힘듦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감옥 들어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찬양. 얼마나 큰 소리로 감옥 안에서 찬양했는지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것을. 만약에 제가 바울과 같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면은 분명히 저의 성격에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인생줄을 놨을 겁니다.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찬양요. 어림도 없죠. 어림 반프러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왜 찬양했을까? 감옥에 있는 게 즐거워서 어머 너무 감옥에 들어오니까 너무 해피하고 좋아. 감옥에 오니까 밥도 잘 주네. 때에 따라서 따박따박. 행복해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고난 뒤에 감추어진 그 축복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지진이 일어나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본 한 사람,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울이 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라. 기도를 열심히 해라. 가시와 영광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몰라 우리는. 예, 그 뒤에 이야기를. 그 뒤에 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아니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간수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 간수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간수가 밖으로 나갔어요. 간수를 그만두고 나가서 이건 전승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간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간 그 간수와 주위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세웠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바울과 이 간수장이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 빌립보 교회는 아니요. 이 간수를 중심으로 간수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바울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고통,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다. 옥문을 여는 기적은 아주 작은 기적,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도 아주 소소한 기적.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수장을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협력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결국 시발점은 뭐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어요. 내가 몇 날 며칠 언제쯤 바울이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언제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언제쯤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지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감옥이라는 고난 뒤에 그런 축복이 감추어져 있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기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감옥에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가장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당사자잖아요. 감옥에 있었던 당사자. 바울이 고난을 직접 겪은 당사자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다 본 사람이잖아요. 주인공. 그것을 알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거 알고 지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잘 견뎌라. 그럼 무책임한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갇혀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몸소 겪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 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다. 그러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직접 다 겪어보고 감옥에 직접 갇혀본 사람이 그 뒤에 축복을 직접 본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 당사자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되는 말입니까?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편지를 쓰면서도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좌절하거나 우리처럼 낙심하거나 내 인생이 감옥을 만났다고 갇혔다고 여러분 울고불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도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고난 뒤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나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탈출시키시고 구원해 주실까? 이번에도 예전과 같이 착고의 문을 풀어주시고 착고를 열어주실까? 예전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계기가 될까? 이번이.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전에 갇혀 있어 보니 하나님이 축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그 바울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쁨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해피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서신을 쓴 것 앞으로도 빌립보서를 4장까지 나누겠지만 기쁨이란 말이 18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18번이. 감옥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서. 왜요? 그 고난 뒤에 감옥이라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기대되고 또 그것이 믿어지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고난을 통해 간수장의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듯이 이번에도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때 당시 가택연금이 됐거든요. 깊은 감옥에 구금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밖에는 못 나가. 요즘으로 치면 전자팔찌를 차고 묶여 있었던 거예요. 집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는 거는 괜찮아. 본인은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막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이야기도 하자.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아, 너 지금 거기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면 돼. 이렇게 초청 계속 하는 거예요. 초청에서는 여러분 뭘 하느냐? 밝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 막 즐거워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감옥과 같다. 그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감옥이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너무 어둡다, 내 인생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 앞뒤 좌우 내가 손을 뻗어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나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바울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이라는 고난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우듯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예를 들었으면 뭐 큰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역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 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설령 예수님의 뜻이 너 예를 들어서요. 너 아주 혼나봐라. 너 아주 그냥 너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 아주 불로 다 태워버릴 거야. 너 인생.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 것 이것이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어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문제도 제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시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꼭 구원받는 데 필요한 여러분 유익한 고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을 만나걸랑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지금 고난의 길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피난처 되신 주 예수.